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참 나쁜 소식, 또 그로 말미암은 우울한 얼굴, 무거운 마음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에 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을 세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지고 또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국민의 의식을 대변한다는 오늘날의 대중음악들을 보면 불행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낭망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는 주로 성이나 폭력이나 아니면 불행한 일들, 여러 가지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고 또 치를 떨게 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는 비극과 재난, 실업과 무서운 사고의 기사가 무성합니다. 기상뉴스조차도 폭풍이나 가뭄이나 눈보라, 미세먼지, 유럽 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눈이 와서 생각해 보세요. 300mm 이렇게 3m씩 이렇게 눈이 온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거죠. 30cm, 3m 엄청난 눈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으며 비 올 확률은 20%입니다. 일기예보를 들어봐도 안 좋은 얘기는 퍼센테이지를 들어 얘기하죠. 그런데 대체로 맑겠으며 햇살이 비칠 확률은 80%라고 이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그것이 어쩌면 뉴스나 예보가 우리에게 주어야 할 사명일 수도 있지만 그처럼 온통 세상은 무거운 얘기들만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침울하고 무거운 마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에게서 행복의 징조인 웃음소리를 찾으려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를 보게 돼요. 번번이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해에 한 달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에서 주로 강조하는 바는 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말씀들을 강조하는데 제가 4주일 동안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말씀을 전해보아도 그래도 웃음이 웃어지지 않는 교인들의 얼굴을 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면 꼭 한 번 이상은 웃을 수 있도록 웃음을 자아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번번이 애를 쓰기만 하지 쉽지 않다는, 어쩌면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무거워서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나. 제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우리의 기도를 삼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의 기도는 어제 12절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여기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12절에서 17절까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상황을 얘기하고 환경을 논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럴 때마다 좀 그 입 좀 다물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마치 그 말하는 걸 보면 불신앙의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는 분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신앙 있는 인생처럼 말해야 되는데 환경을 말하고 상황을 말하면서 비평하고 투덜거릴 줄이나 알지 기도의 이유를 찾을 줄 모르는 불신앙의 모습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결같이 늘 말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극복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존재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말하고 싶어요. 말할 수 없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강단에서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또 잘 삐질거리고 빼질거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실 때 그때 맞추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거 없다. 바로 13절의 기도밖에 없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쫓아 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 안에, 우리의 상황 안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로 모셔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망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임하게 하려면 하는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우리의 개인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 영광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이전에 독일에서 외치기 시작한 구호가 있죠? 2차 대전 내내 외치다가 사라진 구호가 있어요. 뭔지 아셔요? 하일 히틀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일 히틀러.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 그 구호로 인사를 했어요. 하일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일이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히틀러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예? 독일은 그때도 기독교 국가고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독일은 목사의 월급이 나라에서 나와요. 목사의 사례비가 나라에서 나와요. 지금도 목사의 사례비는 나라에서 줍니다. 예? 기독교 국가예요. 아주 철저한 기독교 국가예요. 그들의 마음이나 정신은 기독교 정신으로 꽉 차 있어요. 독일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히틀러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구원은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정말 그 사람들 못지않은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입술을 열어 말하는 걸 보면 기도보다는 기도 아닌 말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을 전후한 그 독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 계시듯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제가 한 번 더 오늘 본문으로 삼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감동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어제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제 그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다른 4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좀 전에도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돌아와 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과 민족의 비극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기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죠. 그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 예? 지금은 이 전체적인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니까 회개가 생략되어 있지만 지난 주간 어느 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려면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6편에서 봤잖아요. 거기 18절 이하에 보면 18절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는 그 고백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자꾸 남 탓만 하고 남 원망만 하고 자기를 볼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찔림을 받아 회개할 수 있을 때 그 회개한 마음 가운데, 그 회개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지난 주일날 그분이 저에게
아주 자그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더니 그분이 올해 자기의 기도 제목은 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올해 기도 제목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그게 뭐 목사 말에 순종하고 살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예? 그래서 늘 자주 반성하고 찔리게 되는데 그 찔리는 마음들 회개하고 내 삶을 바로 잡아 가겠다 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하소서. 그게 올 한 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형통한 역사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복귀해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그 크고 작은 헌신에 열심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얘기했어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로 통해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10절에서 보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체험하게 해주셔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해달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절절하게 여러분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15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 이상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보람있게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을 누리는 시간만큼 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그 4장 전체에서 바울이 계속 권면하는 게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지난주일 오후에 예담동산 다녀오신 분들이 특송할 때 그 찬양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주 밖에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제일 된 특징은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다 주 밖에 있는 것 같아. 예? 주 밖에 살지 마시고 주 안에 사셔요.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깨 쫙 말씀을 여러 번 아침마다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능히 기쁘게 하실 주 안에 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그러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으뜸이 뭐냐?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그 가운데 으뜸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16절로 가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행사를 나타내 주셔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행사를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미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돌아와서 뭐 하라고? 주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라고. 지난 주일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 주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개인에게는 은혜의 영광을, 가정과 교회에는 가정과
사업에는 형통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는 부흥의 영광을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환한 광채로 그 영광만 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영광과 함께 이와 같은 큰 주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손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님의 그 큰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을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 되겠어요? 내 자손들도 은혜 받아야 되지요. 내 가정이나 내가 하는 일만 형통하면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이 아빠보다 더 잘났네. 저는 그 소리 듣는 게 좋아요. 왜? 품종이 개량된 거잖아요. 저는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 중에서 이 목회의 여정을 이어왔는데 내 자식들만큼은 이런 고난 없이 형통한 미래를 잘 살아갔으면 제가 교인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자식들 위해 기도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위해 기도하느라고 저는 내 자식들 위해 기도를 별로 못했어요. 제가 지난 연말에 그 일들을 회개하면서 제가 올해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내 자식들 위해 이젠 좀 기도하자 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자식들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내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으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에도 제가 역설에 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가정의 희망도, 교회의 희망도, 이 나라 이민족의 희망도 다음 세대예요. 모세는 이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어요. 모세는 예견해 본 거예요. 자기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나면 이 이스라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경험한 모세 1세대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들은 2세대의 신앙과 그조차도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한 3세대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 미래를 모세가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소서. 안타깝게도 이 기도대로의 역사가 펼쳐지지 못해서 사사기의 안타까운 이 악순환이 순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아니 우리의 자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많은 기도하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우리의 자손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들은 주일날 다시 한번 제가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얘기 같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도 그래요.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앞에 말씀처럼 티끌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이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 일을 견고하게 해야만 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제가 대충 합니까? 그러는 적 없잖아요. 미리미리 신경 쓰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제 시간 그 일이 잘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그 일을 견고하게 붙들고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닥달하여 노력하고 견고하게. 그러나
종이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고 치밀하게 노력을 해도 아버지가 우리가 행하는 일을 손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그렇고 우리가 강건해도 그렇고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같이 행할 때도 있지만은 그 일들을 주 앞에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손에 도움을 겸손히 바랄 수만 있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튼튼하게 건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사는 국민으로서 참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럽고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로 서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믿어보시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거나 냉소적인 삶을 살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기일전하고 이 모세와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을 날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면서 그 죽을 날 다가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기도를 열심으로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결론처럼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좀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길게 오늘 말씀이 되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유다서 말씀의 17절,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마무리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다 사도가 주신 이 간절한 권면이 부족한 종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소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설교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 이 모든 기도가 부족한 종이 늘 무릎 꿇고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백성들의 자녀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주님께 드리는 저의 기도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와 주시고 우리 부족한 인생들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를 찾고 감사를 찾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웃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웃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이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시험에 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오늘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아들에게 담대한 마음 주셔서 자신이 갈고 닦은 모든 실력을 힘있게 발휘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면접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진 실력을 실제적으로 발휘해 보이는 시험도 2번 있습니다. 어려운 3번에 걸친 남은 시험들을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들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참으로 무엇보다 그 예배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축복을 열심히 하면서 주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손대고 도모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결실을 반드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주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는 은혜로 충만한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사업에는 형통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후에는 부흥의 큰 영광이 임하는 축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